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야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사사기 1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이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부패했는지 또 사회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되는 에피소드 2개를 뽑아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과 관련된 단지파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우리 2절 3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의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면 이렇게 정리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르대로 행하더라. 자, 이때 여러분 사사는 왕은 아니고 왕은 없지만 사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함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인데 첩을 맞았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났습니다. 이것도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바람난 첩이 그 집으로 돌아가니까 3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자, 그 바람난 아내를요. 아내가 아니고 첩이죠. 또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덮어가지고 좋은 말로 구슬려서 또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이죠. 율법에서 음행했으면 처벌 얻었어도 안 되지만 음행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단죄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탕발림으로 데려오려고 한 것이 그가 그녀를 사랑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뒤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요. 자기 처벌요. 위험에 밀어내버리고는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갔을까요? 아무래도 처벌을 통해서 정욕을 채울 수 있는데 없으니까 허전해서 갔던 것입니다. 난장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벌 없고요. 간음을 하고요. 율법을 범한 자를 아무런 징계도 없이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 찾아가고요. 어쨌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 5절, 6절 교독, 4절, 5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의 아버지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장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자기 딸이 핸디캡이 있잖아요. 가늠하다가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남자가 찾아와 준 거 고맙고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겠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지 영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아니죠. 자,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이 정도 서비스를 해주면 가서 좀 살겠거니 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던가 봐요. 4일째 되었을 때 또 뜰 출발하고자 할 때에 또 떡 조금 더 먹고 또 기력 돋운 후에 가라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만류를 받고 나니까 6절, 7절, 우리 8절, 9절 우리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함께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라 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여자의 아버지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여러분 이제 인간적으로 좀 이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좀 풀려야지 기분 좋아야지 자기 딸이 가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 거라는 생각에 3일이 지났을 때 4일째도 아침에 붙잡고 오후에 일어나니까 또 붙잡아서 자고요. 5일째도 또 아침에 붙잡아서 또 먹였고요. 또 오후에 또 가겠다고 하는 걸 또 이제 붙잡습니다. 좀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그 빚 때문에 잘 살겠거니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걸 이해할 수는 있죠. 자, 근데 이제 5일째 오후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좀 다르게 반응을 하네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다섯째 밤에는요, 오후에는 안 통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고요. 조금 있으면 자기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율법 다 어기고 있잖아요. 첩을 얻었죠. 가늠해도 이런 방구 징계 없이 또
정욕에 이용하려고 데리러 오려고 하죠. 이러면서도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의식을 지키는 거. 의식을 지켜야지 마음이 편하고요. 의식을 지켜야지 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종교 의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인데요. 지금도 너무 많은 교회들이 종교 의식으로서의 기독교는 아주 엄숙하고 정중하고 정성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만 말씀은 하나도 없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접질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간음하고 있지요. 그래도 뭐 그냥 덮어서 그냥 서로 간에 이익을 취하는 관계이지 성결을 구하는 관계가 전혀 아닌 이런 상황. 그러면서도요, 주일 되면요, 아무렇지 않게 교회 나온다니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주중에 막 더러운 일을 하고도요. 지금 뭐 무슨 과거에 차관하던 그 사람 막 진짜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 주일 예배 드리고 가둬놓은 여자한테 가서 또 막 그 짓 하고 여러분 이게요. 이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에 예수가 왕이 아니십니다. 그냥 와 있으라고, 뭐 나쁘지 않으니까 와 있으라고. 나중에 내가 내 죽을 때 내가 종교 생활도 했고 헌금도 했으니까 나 외면하지 말라고 그냥 도구살이 하는 존재로는 넣어놨을지 모르지만 전혀 왕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나 고대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해가 저문다는 것은요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다는 뜻이죠. 고대 시대의 하룻길이라는 것은 해가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해가 칠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밤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문제는 해가 지는 곳이 여부스,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당시까지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윗 때에 이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사사 초창기에 보면 여호수아 때 차지했는데 금방 잃어버렸죠. 이렇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예배의 저소가 될 것이고요, 말씀의 좌소가 될 때인데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앞에서 서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네, 종은요, 여기 종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레위인인데 어떻게 종이 있을까요? 이거 참 워낙에 이스라엘은 종이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되지만 레위인이 정식적으로 레위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잖아요. 레위인은 가난했습니다. 레위인이 가난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종이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종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죠. 해가 저물었으니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방인들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었죠. 그들은 뭐 이방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 별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종의 말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있는 기브아라는 베들레헴의 성읍에 가서 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가 보이냐고 하면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범하면서도요 뭐가 있냐면 이방인에 대한 우월감이 들어있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하고
자신이 성결해지고 나면 그 축복의 영향력을 이방인에게 흘려보내서 이방인도 구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이 구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이방인처럼 더러워졌는데 문제는 더러워지지만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우월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두 배나 더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데 죄 짓는 거 똑같은데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부끄러운 줄 아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우리는 저 더러운 것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러니 하나님 앞에서 두 배나 저주받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레위인에게 보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레위인이야. 내가 저 더러운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 자라고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레위인인데 말씀하고 완전 상관없습니다. 처벌구하지 않나요? 가늠해도 이렇게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사탕 발림해서 데려오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의식 지키기 위해서 막 서둘러 차라리 진짜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다섯째 날 일찍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난 이유가 장인은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미적미적하다가 이 종교적 이 의무와 종교적 그 의무를 향할 때 오는 그 우월감 이거 놓치기 싫으니까 또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높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그냥 막 엉망으로 섞여 있죠. 자, 그래서 기부하러 가는데요. 13절, 14절, 우리 14절, 15절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리고 적어도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야지 하면서 기브아나 라마 제일 가까운 곳에서 유숙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나아가서 서둘러 나아가서 이렇게 기브아에 들어가니까 이제 해가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내 말 맞잖아. 서두르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갔는데 그 기브아의 성읍의 제일 넓은 거리 대로에 앉았는데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님 접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미덕인 손님 접대.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여간업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있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기독교만의 미덕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요 미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도 여러분 이제 손님 접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방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선민으로 부르시고 나서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손님 접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보스에 갔으면 이 본문의 뉘앙스 상으로 보면 손님 접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브아에 갔더니 아무도 손님 접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자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환대의 정신은 사라지고요. 불친절한 교만만 남아있는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라는 게 거저받은 거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증세가 환대입니다. 나도 거저받았으니 이거 흘려보내면서도요.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요. 나는 이미 니네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구원 받아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여러분 이러니 그리고 또 그것이 자기 공로가 돼 있으니 여러분 그 남을 환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하고 이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혐오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뿌리 있게 내려 있는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개판입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삶, 오늘 한국교회의 종교인들인 이 목회자들의 삶, 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우리 안에 율법 깨뜨리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간음하고 있고요. 우리가 징계 없는 용서를 남발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교회도 보면요. 결국 여러분 교회 목회도 보면 교인들 간에도 보면요. 인간적으로 서로 잘해줘가지고요. 입막음하거나 도움 얻거나 이런 관계이지 이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말씀이 서로가 서로를 수술하게 격려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막 입막음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내면을 헤쳐보면 종교적 의식에는 아주 그냥 습관이 돼 있고요. 영적 우월감은 높고요. 그러면서도 환대는 없고 불친절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친지들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우리 안에 왕이 없으면 우리가 이방인 사람하고 똑같을 뿐 아니라 2배나 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이 죄짓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멸시하고, 그건 정말 바리새인의 모습이고요. 제일 밥맛입니다. 이렇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왕 앞에 나아가서 굴복하고요. 왕의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 싸움에 이기지 않으면, 왕이 없으면 우리는 2배나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울로 비추어 주심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정말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렇지 않게 깨트리고 음행하며 징계 없는 용서를 남발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의식에는 익숙하고 영적 교만은 가득 차 있으며 환대의 정신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멸시하는 라가라하고 지옥 갈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악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만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고 주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한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오늘 이 혐오스러운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예수 믿는 한 사람의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